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이 시간도 역사하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들이 요나서를 함께 나눌 텐데, 요나는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중에 가장 독특하면서도 인간적인 선지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요나를 보면서 무슨 이런 사람도 선지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동시에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가장 일반적인 우리들과 닮아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에 항의하는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지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악독이 상달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니느웨는 동쪽에 있는 것이었고 다시스는 서쪽에 있는 곳으로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한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더 이상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도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의 성읍이었던 그 니느웨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요나서가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를 타고 도망하고 있는 요나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십니다. 요나가 타고 있던 배는 바다 위에서 큰 폭풍을 마주칩니다. 사공들은 다들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버리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장은 요나를 깨우고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면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배에 타 있던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났는지 알아보기로 결정하고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에서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요나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었던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상황에 마주하고 어떻게든 신의 자비를 얻고자 하지만 문제의 원흉인 요나는 아무 생각 없이 상황에 수동적으로 끌려갈 뿐입니다. 배에 타 있던 사람들은 요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나가 말로 고백하는 것과 요나의 행동은 모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겠다고 하나님의 그 통치권 바깥으로 나아가 보겠다고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요나는 자신의 말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명령이 있음에도 그것을 외면하고 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모습이 바로 요나에게서 보입니다. 입술로 하는 고백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요나입니다. 이 요나의 모습이 우스워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은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실제 삶의 모습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만큼이나 괴리가 클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요나와 같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마치 내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듯이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들이 호흡하며 이어가고 있는 생명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얼마나 일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한 요나보다 오히려 각자 자신의 신을 찾으며 울부짖던 배에 타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나의 대답을 듣고 배에 타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놀랍니다. 네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냐고 물어보자 요나는 태연하게 나를 들어서 바다로 던지면 잔잔해질 것이라고, 이 큰 폭풍이 일어난 것이 나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바다에 자신을 던지라고 대답하는 요나의 의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고 싶어하는 이전에 보여줬던 모습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그들을 위한 희생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에게 있어서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악한 성읍인 니느웨에 가서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순종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그것을 피하고 도망하고 니느웨에서 활동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생각이 요나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판단이 요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외면하고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게 바로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의 모습이 성경 속 선지자라는 이유로 어떻게 이런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지만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각해 볼 때 요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자아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소리입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감춰져 있었던, 외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뱃사람들은 요나를 감히 함부로 바다에 던지지 못합니다. 바다에 던지지 않고 노를 저어서 육지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시도를 합니다. 이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노를 저어서 돌아가 보려는 그 시도를 했던 것은 자신들이 생명을 해하게 되는 것이 신의 노여움을 사게 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노를 저어 육지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끼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그 핏값을 자신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 서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항하며 생명까지도 던지는 요나의 모습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희생제물을 바치는 뱃사람들의 모습은 완전히 대비되어서 보여집니다. 우리들이 모두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바다에서 자신을 던지면서까지 도망할 것을 아셨고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2장에서는 요나가 굉장히 그럴듯한 기도를 드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기도에는 요나의 위선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2장 3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신 적이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다가 바다에 던져지기까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요나를 쫓아내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셨고 그에게 명령하시며 주님께서 쓰려고 하셨습니다. 요나가 자신을 쫓아내실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 고백조차 거짓된 그저 종교적인 이야기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도망하였지만 요나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린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거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기도하고 있지만 애초에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다가 벌어진 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잠잠해진 바다 위에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던 뱃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요나의 기도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물고기를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그 구원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 우스울 뿐입니다. 요나의 기도에서 진실성을 찾아보기란 어렵습니다. 부디 우리들의 기도가 지금 요나가 드리는 기도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기도하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들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기보다는 우리들에게 익숙한 종교적인 언어들을 통해서 온전해 보이는 기도를 드리는데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전히 우리들의 욕망을 위해서 주술과 같은 기도를 하면서도 그럴듯해 보이는 표현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포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흔히 기도를 주님과의 대화라고 정의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들의 말까지도 이런 위선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우리들의 진실한 마음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도인 우리들에게 비참함이 될 것입니다. 진실성 없는 이 기도 끝에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다시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놓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로 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매우 불성실하게 이행합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지만 요나는 겨우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칩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할 성읍을 하루만 다녔다는 것도 불성실함을 보여주지만 니느웨에 외치는 메시지를 볼 때 그의 불성실함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외치는 메시지에는 왜 니느웨가 무너지는지 혹은 그래서 니느웨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심지어는 이 경고를 하고 있는 주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요나의 이 불성실한 외침을 통해서도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왕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짐승도 금식하고 짐승들도 베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회개를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라고 명령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회개가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바다에 빠져 죽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요나의 불성실한 모습과 불성실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킨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은 또 한 번 대비되어 보여집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립니다. 우리들이 함께 읽은 구절인 우리 4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이 구절도 그냥 이 구절만 떼놓고 봤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는 구절이지만 하나님께 항의하고 불평하고 있는 요나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알아서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냐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을 줄을 내가 알았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원망하는 요나입니다. 요나의 원망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터져나온 원망입니다.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마음이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멸망당했어야 할 니느웨가 살아났음을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애가 크셔서 자신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니느웨가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터뜨리는 원망 앞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한번 물으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 대답 없이 성읍에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살펴보러 나갑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이 구원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니느웨는 악한 자들이기에 회개했다가도 금방 죄악으로 돌아오고 다시 재앙을 당하는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신이 하나님께 항의하며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고집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마련하셔서 그늘을 만드시고 요나를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요나는 박넝쿨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햇볕이 요나에게 내리쬐게 하십니다. 요나는 이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지극히 단순하고 2차원적인 요나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것으로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고 한번 또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화나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은 이 식물도 내가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냐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 요나서는 요나가 선교하는 내용이 선교의 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구원하신다는 이방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책도 아닙니다. 요나서는 다소 가벼워 보이는 듯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가장 미련한 존재는 죄악을 쌓은 니느웨도 아니고 끝까지 자신의 모자람을 보이는 요나도 아니고 요나서를 보면서도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됨 없이 그저 요나의 모습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독자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멸망을 당했어야만 하는 성읍으로 생각했듯이 우리들은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 없는 존재로 생각하며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나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여 주실까? 심지어는 쓸데없어 보이는 요나의 불평과 불만도 들으시면서 왜 요나와의 대화를 이어가 주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요나를 향한 이 손가락질은 저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받을 자격 없는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를 보면서는 왜 이런 사람을 선지자로 쓰시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우리들은 아무 자격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합당한 것이고, 요나는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요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의 내면에는 요나보다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만한 합당한 것이 존재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들이 마주하는 진짜 큰 문제는 우리들이 이런 생각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떠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항의하는 요나나 요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우리들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망하며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물고기를 통해 살아나야 하는 근거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한 마음 외에는 요나 스스로에게 전혀 없듯이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합당한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우리들에게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 요나를 왜 찾아가서 욕사해 주셨는지, 불평불만하며 화내고 항의하는 요나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요나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우리들을 찾아오셨고 또 사랑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요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시며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이것이 주님의 뜻이 맞느냐고 불평하고 외면하려 하는 모습은 요나와 같은 모습이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가운데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